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보시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꼭 닮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셨던 지상 대명령처럼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영혼을 제자로 삼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유일한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제자들 교회의 유일한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그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는 교회가 지니고 있는 외형적인 요소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재산, 건물, 시스템, 조직, 사실 풍성하게 준비가 되면 편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생명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장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요소가 아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집중해야 될 요소는 무엇일까요? 질문으로 드리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진정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가? 두 번째, 과연 나는 죽어가고 쓰러졌던 영혼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세 번째,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새 가족,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서서히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저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이 세 가지가 제 삶에 경험될 때, 아무리 봐도 이것이 경험이 안 되면 기쁨이 없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지난 주에도 한 분의 이 세 가족이 최근에 오신 분이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좋아했던 것을 포기하고 대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힘이 나는 거죠. 헛살지 않았다. 교회가 여기 시작된 이유가 분명히 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진솔하게 답변을 찾아가시다 보면 저희가 모두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대강절 4주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이미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다리는 이 대강절 절기가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대강절이 지나 함께할 성탄절, 이 기독교에 얼마나,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하루인가. 성탄절은 그냥 휴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찬양하는 크리스마스가 바로 성탄절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왕이 되어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이 기간 내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왕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대강절 4주간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름을 매주 하나씩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가 왜 우리의 삶에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가? 예수가 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왕이 되셔야 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대강절 4주간이니까 사복음서에 기록된 마가복음을 빼고 4가지의 소개된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구주라는 뜻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고 사탄의 끝없는 관계로부터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그 인생길의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할 항해의 선장이라는 뜻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구주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두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두 번째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계신다. 함께 계실 거야 추측이 아닙니다. 계실 것이다 희망이 아닙니다. 계신다는 실제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함께 계심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수많은 병자들과 상처 입은 영혼들을 찾아가셨어요. 의자를 혹시 있으신가요? 그리고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은 따로 부르셔가지고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배울 수도 있고 그 하나님께 가장 큰 것이죠. 위로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참 경험되지 않는 정말 말들을 많이 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너무 무덤덤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래 우리 수그룹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 좀 적어보자. 뭐 좀 글 써보자. 설교 한번 해보자. 그래 두 번째 이름이니까 한번 해보자. 유대인들에게 적절한 표현으로 설교한 이 이름을 외쳐보자. 이게 저의 좀 느낌이었는데 너무 무덤덤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너무 깜짝 놀랄까봐 간헐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렘왕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잠깐 나타나십니다. 제가 이제 좀 정리해 본 거는 이스라엘에게는 딱 40년간 광야의 불기둥으로, 그리고 이제 욥이라는 인물에게는 광풍이나 돌풍으로, 그리고 이제 모세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어요. 저희들처럼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셨습니다. 얼굴은 못 보여주고 네가 죽으니 내 등짝만 살짝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등짝만 살짝 보고 내렸는데 이 지면에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못 쳐다봤다는 거예요. 등짝만 잠깐 보고 내려온 그 얼굴이 너무 환해가지고 얼굴에 빛이 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모세 어르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들으면 그분 뒤로 나사빠질지 소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고 해도 무덤덤하다. 이게 믿음인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찾아와 주셨는데 참 구약 성경과 비교해 봤을 때 특별한 것은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왜 아기일까? 오늘날도 막 불기둥이나 회오리 바람이나 돌풍 한번 오면은 정신 바짝 차릴 텐데. 근데 이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경환아 내가 다 해봤다. 회오리 바람에 바위도 쪼개보고 물도 내봤는데 그때뿐이더라. 그래서 전략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얌전한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기는 돌을 꼬집어도 도망도 못 가요. 하온이 요온이 나이만 돼도 거짓말 하더라고요.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더라고요. 아기는 잡혀요. 잡으면 잡혀요. 꼬꼬에도 가만히 있고. 그게 악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전략을 바꿨어요. 구약시대 땐 강력한 심판주로 오셨지만 2000년 전엔 심판을 받으시러 오셨죠. 죽이러 오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은혜가,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깊이 받아들여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의 의미. 저자인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역사적 사실을 꼼꼼히 기록하는 역사가였다고 합니다. 그랬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는데 매우 구체적이에요. 오늘 새로운 이 말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가 전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화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를 누립니다. 여기 짧은 본문 안에 사실 몇 가지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새롭게 묵상한 부분들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보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목자일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직업을 가진 자들이 많을 텐데 왜 목자일까? 제가 물론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8절의 말씀을 잠깐 나눕니다. 여기 8절을 보니 그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를 보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지역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예를 들어 중심부가 아닙니다. 이 지역은 외곽 지역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목자들은 베들레헴 중심부가 아닌, 비옥한 땅인 중심부가 아닌 외곽으로 밀려나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왜냐? 중심부에는 미리 선정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농부들이다. 농부들과 목자들은 원수관계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이 피땀 흘려 열심히 밭을 읽어놓으면 이 앞뒤 그 안 가리는 이 양떼들이요, 그 밭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 양떼들이 뽕나무 위에도 올라가서 열매를 먹었다는데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싶은데, 그 정도로 양떼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당연히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건, 이 농부들과 싸우면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자들이 외곽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근데 그 외곽이었던 광야는 먹을 게 좀처럼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딱 4개월만 우깁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그때는 비가 와서 광야라 할지라도 목초지가 풍성한데, 문제는 3월부터 10월까지. 이 10개월 동안 연일 건기여가지고 이 수많은 양떼들에게 먹이를 먹이기 위한 목자들은 밤새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그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고 합니다. 낮이 아니라 밤이요, 안이 아니라 밖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연약한 양떼들을 돌볼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목자의 직업이 고됐다라는 뜻입니다. 광야는요, 울타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생각하는 양떼 목장 그림이 아니라 울타리가 전혀 없는데, 이 양떼들이 어디로 이탈될까, 어떤 맹수에게 목숨을 빼앗길까 늘 노심초사하는 게 목자였습니다. 그러니 밤새 이 양떼들을 2교대와 3교대로 돌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목자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목자들의 삶이 굉장히 고나고 힘이 들고 지쳤을 텐데, 사실 당시 상황을 보면 2000년 전 목자라는 직업은 죄인 취급받던 직업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직업엔 귀천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목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자들은 성실했지. 몇몇 목자들이 주인의 양떼를 몰래 빼돌려서 그 양의 젖과 양의 털을 따로 팔아 그리고 자신의 부당 수익을 챙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가뜩이나 목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농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들을 죄인 취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의 전통에 따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안 지키면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그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자들이 목자였습니다. 왜냐? 양떼를 돌봐야 되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양떼를 돌봐야 되는데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만큼 고되고 힘들고 정말 최소한의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8절 한 절만 생각해도 왜 하나님이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처음 알려줬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목자라면 저는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가 목자라면 삶에 소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뭐 노후 이런 건 걱정할 조차 없이 오늘 하루 내가 양떼를 지키다 이 맹수에게 찢겨 죽을 수도 있겠고 주인에게 쫓겨날 수 있겠고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의 목자들은 그 어떤 누구보다 그 마음이 상하고 깨어졌을 것입니다. 죄인 취급받는 것도 힘든데 보세요. 아무리 성실한 목자라도 주인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직업마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정말 살 길이 없고 그랬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 가장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전통에 의하면 자손에 의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우리의 마음을 고쳐줄 것이고 이 고장난 마음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이 목자들이 가장 간절히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깨달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나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그 동행함이 참으로 어려울까요? 그리고 왜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싶은데 잘 안 될까?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지난 대강절 둘째 주일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다른 게 힘이 든 게 아니라 왜 나는 목자들처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다리지 못했고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저는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상하고 깨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기독교의 가장 큰 역설이기도 한데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상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돈이 많이 버는 자가 아주 적절한 직업을 갖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참된 복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셨어요. 그 심령이 가난함은 지금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상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까지는 살만한 것이죠. 아직까지는 내 능력과 내 힘과 능력으로 계획으로 버틸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목자들과 같이 가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오늘도 이 마음을 고쳐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살 길을 열어줄 분이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럼 그 마음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대강절을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준비하다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요
천사들을 통해 전해진 기쁜 소식은 10절을 보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럼 이게 바로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없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외워라, 굿, 앙겔리온 뉴스, 복된 소식을 전하다, 어디에 역사 전멸이 있고 막 이러는데, 근데 제 마음에 이번 한 주간 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소식이라는 단어는요, 역사적인 그 단어가 쓰여진 유래를 보면 유앙겔리온이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자녀를 낳을 때로는 전쟁에 승리할 때 이미 일어난 사건을 선포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소식이란 허구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온 기쁨의 소식은 실제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보니까 매주 들려주는 이 말씀이나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영상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을 충고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충고라는 건 이런 거죠. 저희들에게 뭔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지도해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오늘 함께 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소식이 충고와 전혀 다릅니다. 소식은 이미 실행된 일을 전하는 것이고, 충고는 자꾸 저희들에게 뭔가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촉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은 이미 벌어진 일을 그냥 인식하고 그냥 그 사건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참 저에게 기쁜 소식인데, 충고는 자꾸 우리에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당신의 행동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고 가르쳐요. 가짜 복음입니다. 소식은 이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그 행동을 다 완성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를 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전투라고 표현합시다. 이 단어를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와, 목사님이 이번 한 주간도 전투를 싸우다 오셨구나 느낌이 오시죠? 제가 워낙 개인상이 좋아가지고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 마음의 인기들이 뭐 잘 드러나진 않는데 전투의 연속. 1부도 마찬가지고 2부도 마찬가지고 지난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환경과 여건이 다를 뿐이지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죽도록 전투를 싸워가고 있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 전투를 싸우는데 말이죠, 끝없이 세상이, 끝없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침략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렇게 고민하죠. 어떻게 싸워야 될까? 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고문에게 좀 찾아가서 충고를 받아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전쟁에 싸울 때, 전투를 할 때 보루는 여기에 쌓고 참호는 저기에 파고 사수들은 저기에 배치하고 저기에 배치하고 탱크는 저 밑으로 가져가요. 설명을 구할 텐데, 여러분 기쁜 소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는 고문이나 설명이나 충고 정도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전투를 위해 요새를 그만 구축해라. 전투를 위해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너희를 구하셨다. 이미 이 일을 이루셨고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소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타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요 종교 창시자들은 방식만 다를 뿐이지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실체에 이르는 길을 보여줄 테니 목숨을 다해 그대로 행해라. 그런데 저희 기독교는 기쁨의 소식은 전혀 다릅니다. 털끝만큼도 여러분의 행위와 의가
포함될 겨를이 없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다릅니다. 소식은 다릅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곧 영적 실체다. 어차피 너희들은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 내가 2000년 전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여러분, 이게 소식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기쁨의 소식을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목자들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화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주가 되셨다. 이 기쁨의 소식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갑자기 천사가 한 명 있었는데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 여기 보면은 하늘의 군대가 나옵니다. 한마음 되어 하늘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오늘 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은 가장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느껴봤나? 그런데 그냥 가장 높은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을까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숨을 바쳐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주와 주가 되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기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원어민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힘입은 사람들. 쉽게 말씀드리면 천사가 전해준 대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수용한 자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지금 내 삶의 형편과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를, 그 아기 예수를 내 삶을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왕이 되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엄청난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 선물이 바로 뭐냐 하면 평화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성탄절에는 저희 아이들에게 큰 선물을 한번 주려고 합니다. 이 선물을 주면 기억에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양말을 크게 사가지고 그 안에 한자로 평화라고 적어요. 그걸 받아보면 이게 뭐지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너희들 위해서 죽어주셨는지 다시 한번 평화의 선물을 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저만 했던 게 아니라 2000년 전 한 번도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무덤을 파고 수많은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평균 신장이 130cm 밑이었대요. 먹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기독교인의 표징이 바로 뭐냐? 평화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그들의 삶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복음의 능력은 위대하여 계속해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310년경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는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표징이 되었고 기독교인의 힘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화를 사전적 의미만 보면 이렇습니다.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 이걸 조금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인간 집단이라는 게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반드시 상호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해석이 됩니다. 서로 간의 전쟁이나 분쟁이나 일체의 갈등이 없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일체의 갈등이 없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에 말하는 평화입니다. 이게 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 지금 우리의 삶만 보더라도 가장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건 관계입니다. 관계.
정말이에요. 관계 맞아요.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관계.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라는 단어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여기 나온 말씀이 말하고 천사가 전해준 평화는 헬라어 원문으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키고 있는 상태래요. 유지하고 있는 상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느 누구와의 관계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 집단, 사회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로 지속만 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화입니다. 이게 에이레네고 구약 히브리서로 말하는 샬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5가지로 말했어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쉬운 말로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은 놀랍다,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마지막이 뭐예요? 평화의 왕이다. 왜 평화의 왕일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건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된 장벽들. 여러분, 그 장벽들을 만에 하나 이 대강절 셋째 주에 해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모든 장벽들을 허물기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평화라는 선물이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철학자, 신학자, 목회자, 가장 많은 분들이 꼽는 자가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사실 젊을 때 엄청나게 타락하고 방황했고 나중에 극적인 회심, 그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돌아오죠. 근데 그가 고백론이라는 유명한 책에 이런 유명한 고백을 써놨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나이다.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서 차를 마셔도, 이번 성탄절에 좋은 멋진 선물을 받아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가장 위대한 영도자였던 어거스틴이 남긴 말은 진정한 평화의 근원은, 진정한 내 삶의 기쁨의 실체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화가 선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처럼 선포하고 끝낼 수 없기에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어제 말씀을 정리를 하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 마음에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에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가끔 연기하지만 연기하는 거는 좀 이 양심상 많이 거리끼고, 제가 어제 계속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다 정리하고 적으면서도 하나님, 이 평화를 나에게 좀 먼저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던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평화를 주셨다기보다 평화로웠던 때를 약간 회상하게 해주셨어요. 바야흐로 그때가 언제냐, 얼마 전이긴 했지만 여러분, 그때는요 좀 이게 좀 돈이 모자라고 관계가 좀 어렵고 앞이 캄캄하고 좀 그래도 평화로운 그때는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 뭔가 내 뜻대로 계획대로 일이 안 풀려도 하나님 완전하시지. 아까 우리 안수집사님 간증해 주셨지만 그냥 내 계획대로 자판기처럼 하나님의 뜻이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언젠가 일하실 거야 라는 그 고백이 평화로울 때는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최선의 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인 우리 제자들 교회 공동체, 그리고 앞으로 함께하게 될 모든 분들도 우리에게는 최선입니다. 나에게는, 저에게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형편, 모든 삶의 현장,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제서야 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기력에서 안 되면 역으로라도 돌아오길 원합니다. 지금 내 삶에 너무 속상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불편한 관계들도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내 삶의 최고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올려드리시고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좋은 선물이 이 대강절 셋째 주에 경험될 것입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을 우리 지휘자님께 좀 부탁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듣고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늦은 밤, 그 광야 외곽에서 목숨을 다해 양떼를 지켜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저희들의 중심을 살피신다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그 모든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삶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대강절 셋째 주를 맞이하는 이 주일 아침, 오직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그 모든 가족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힘은 평화를 위로부터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만 물든 모든 장애물들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결단하며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최선의 것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